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이후에 저희들에게 행위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면 거룩한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 제세 기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행하기를 힘쓰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참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저희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 새겨서 이 제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육신의 건강도 함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1% 청교도 총회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조차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속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자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는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대로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신자가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공중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행하여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만큼 저희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노력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동안에 저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노력할 때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희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혹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교사이자 목사로 임명하소서.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는 성도들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나를 임명하셨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 목사이자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하신 목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천국 가고 싶은 교인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교인들은 천국 가고 싶은데 목자 하나가 천국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것은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 권세가 대단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그 권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시며 가르쳤다. 예수님은 행한 바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비쳤을 때에 나는 뭐한 사람이냐? 행하고 가르쳤냐? 아닙니다. 가르치기만 했어요. 또 이거요. 또 마태 7장 28절 9절 두 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행하시며 가르치셨기. 행하고 가르치니까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사란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불편한 사실이에요. 불편하지만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건 교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 뭐냐?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 알아도 가르치가 없는 것 때문이에요.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알면 가르칠 테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알아도 못 가르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가르쳐요?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면 안 될 거다. 지레 겁먹고 못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그냥 믿어서 하면 목사 필요 없어요. 왜요?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믿어서 천국 가면 교회 목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믿어가냐? 아니요. 믿어서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믿어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 이게 성경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얻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 도착한다. 에이스 소테리아. 13군데가 나와요. 구원을 얻었으면 이루어야 돼요. 이루는 구원. 그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성화를 해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이루는 구원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빌립보에서 몸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빌립보에서 몸으로 떠나 있을 때에도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에 몸으로는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몰라서 그래요. 알면 이루는 구원이 뭔지 알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불신자 중에 믿어지는 불신자가 있어요. 택한 자. 불신자 중에 안 믿어지는 불신자 있어요. 택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믿어지면
뭘 하냐? 전부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성화 구원 그리스도예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세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세월을 구속하라. 때가 아까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에베소서 어디 있을까? 6장 어디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세월 아껴야 돼요. 제기간이 있는데 세월 아껴야 돼. 근데 세월 아끼니까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제기간은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예? 베드로 4장 2절이요. 이거요? 2절이에요. 1절부터 이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세 기간이에요. 이걸 아껴야 돼요.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근데 뭐 여전히 쫓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른이 알고 덤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정욕을 에베소서 몇 장?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가 아니에요. 세월을 구속해라. 사치려라. 구속해라. 왜?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확연히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대. 어떻게 알아? 사는 거 보니까 그래.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는다. 등경 위에 온다, 논다. 예수 믿는 자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있어요. 불을 켜갖고 말 아래 덮어놓은 없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읽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아요. 그만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어딜 갔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를 좀 불신자들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길병원의 김기순이래요. 그전 장로 안 됐을 때. 그 사람 예수 믿더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진실하더라고. 그럼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 장로 개판인데 초상화는 한목법동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등불이에요. 등불로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놨어. 비치게 하려고. 속이면 안 돼요. 숨겨도 안 돼요. 이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걸 끝났냐?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전목조지. 어린아이가 엄마 전만을 사모해야 먹고 자라나더니 말씀이 있어야 돼.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이제 1절부터 읽어. 5가지 악을 버려야 말씀이 사무돼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를 버려야 또 갓난 아이들 같이 깐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아나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근데 다 됐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사모하면 뭐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좋게 보고 좋게 말하니까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어요. 내 눈이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수밖에 없다 해요. 좋아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을 보면 에이 말씀할게야 소용없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없어요. 보세요. 없으니까 여기 오지 않잖아요. 소문이 좋게 난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교회 가면 계속 말씀 배워. 그럼 사모하는 데 있으면 오지요. 소문 좋게 안 났어요. 나도 알아요. 좋게 얘기할까요? 나 그런 일 안 해요. 안 하면 안 하지 죽어도 안 해요. 그런 짓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교인 죽어져요. 까다로우니까. 할렐루야, 아멘, 연발해야 좋아하는데, 기분 좋게 해줘야 많이 모이는데,
말씀을 사모한 자가 그렇게도 없어요. 말씀을 사모한 자들을 가르치는 자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제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목사님 뭐하는 자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래요 오히려. 좀 잘하시네가 아니라 잘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읽어요, 책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주석 강해. 신부같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 70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주석 강해.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데에는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에 믿는 자가 순종해야 하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믿는 자들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가 있어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아비의 심정을 지닌 목자가 있어야 한다. 예, 이런데 이런 목자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읽어봐요. 건강건강. 이런 목자가 아비 심령을 가진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읽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배웠어요.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 아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가 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아무나 하면 되냐? 안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안 되는데 안 가르치면 오직 하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교회에 임명하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임명하신 목적으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온전해진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별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이자 교사를 임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이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의 목적하심이 있으셔서 임명하셨으므로, 교사이자 목자들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인생 목적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세워주셨음을 밝혔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신자를 성도로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임명하심.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혹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또한 교사이자 목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직분자로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예언케 함으로써 당신께서 목적하심을 이루도록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당신께서 목적하심을 이루도록 하셨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교사이자 목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셔서 당신께서의 목적하심을 이루도록 하셨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목자이자 교사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요, 물어보나 마나요. 나는 양심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목회하지는 않아요. 잘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목회해요. 다만 행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지 하려고는 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말씀하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는 못 가더라도 듣는 사람은 가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또. 한글개역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이는 사자 또는 사절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는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아포와 정돈하다, 가지런히 하다라는 스텔로와의 합성어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란 뜻이다. 이 같은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사자로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과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4절에 복음을 전했으며, 또한 말씀을 기록하게도 하시고 또한 가르치게도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도 하셨다. 12사도라고 할 때에는 주님의 12제자를 가리키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에 바나바도,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과 15장 9절에 바울도 사도였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마띠아도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혔다. 또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 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고 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직분자로 임명하셨다. 한글개역의 선지자는 프로페타스인데 이는 예언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3절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 또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말하는 자라는 뜻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여호와께 받아 미리 말하는 자를 가리켰으나 신약의 선지자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와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켰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로는 사도행전 15장 32절의 실라와 사도행전 21장 9절의 빌립의 네 딸들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직분자로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주셨다. 로마서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선민인 유대인도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 한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다. 한글개역의 복음 전하는 자는 유앙겔리스테스인데 이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동사 유앙겔리조에서 유래되어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는데 이를 달리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을 뜻한다. 한글개역의 복음의 명사 유앙겔리오는 좋은의 유와 소식이라는 앙겔로스와의 합성어로 좋은 소식인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기뻐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사역에 의해 반복되는 속죄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으면 단번에 속죄가 된 것이므로 유대인들에게 기뻐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같은 단어인 유앙겔리오는 신약 성경에 76회 사용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명사 유앙겔리스테스는 신약의 사도행전 21장 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과 디모데후서 4장 5절 등 3회 사용되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자 교사를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양무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라고 목자이자 교사를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셨다. 원문에는 데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로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 관사밖에 없어서 같은 한 직분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목사는 직분을 표현한 것으로 교사는 직무를 가리킨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교사이자 목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신자를 성도로 양육하여 온전케 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들을 부활할 수 있는 양으로 가르치고 기르도록
교회의 교사이자 목자를 임명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사이자 목자는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드려야 한다. 한글개역의 교사와 목자로 주셨으니는 포이메나스카이 디다스칼로스인데 목사의 포이메나스는 양치는 사람 또는 목자를 뜻하는 명사 포이멘의 남성 복수 목적격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18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마태복음 9장 36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무리를 가리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실 때에 사용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실 때에 사용하셨으며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에 사용하셨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그리스도를 큰 목자라 하셨을 때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라고 하셨을 때와 또한 요한복음 21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내 양을 치라 포이마이네에 사용하셨는데 후에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또는 즐거운 뜻으로 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양무리를 치지 말라고 했다. 또한 한글개역의 교사의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다라는 동사 디다스코에서 유래되어 교사, 선생님의 명사 디다스칼로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킨다.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원문에는 대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칼로스라 하여 또한 목자 그리고 교사로 했으나 우리 언어 정서로서는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하셨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가르치고 양육한다.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시대에 양무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교회에다가 교사이자 목자를 임명하셔서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고 또한 예배당까지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 하고 또한 많이만 모이면 목회 성공했다 하는 풍조 때문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숫자적으로 예배당에만 꽉 채우려 애를 쓰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 하시면은 관심도 없다. 목회를 교인 숫자를 늘리려는 목회는 마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60많은 어부가 온 바다고기를 그물에 가득하게 잡아 끌어올렸지만 좋은 고기보다 나쁜 고기가 더 많아 버림받아야 하듯이 말씀 지켜 행한 행의인보다 예레미야 2장 19절과 잠언 3장 7절, 16장 6절, 욥기 1장 1절과 8절, 2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많게 하여 주님께 버림받게 할 자들이 많으므로 끌어모으는 목회는 성공한 것 같지만 헛된 목회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임명하신 이유.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그 성도들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이자 교사를 교회에 임명하신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된 신자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즉 삶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줄 아는 성도로 온전케 하여 온전해진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셨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임명하신 것은 신자를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한글개역에 성도를 온전케 하면은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톤 하기온에서 성도를은 톤 하기온으로 이는 성도의 형용부사 하기오스의 남성 복수 소유격이므로 성도들로 역해야 하고 또한 성도의 하기오스는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이므로 신자가 출생적이라면 성도는 성장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신자가 된 자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그의 신앙 인격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시인한 신자와 삶으로 시인한 성도 간의 성장 차이가 있는 줄을 모르면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하라는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신자 피스토스가 되는데 이는 출생한 것과 같고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도 하기오스가 되는데 이 성도는 성장한 것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천국에 가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으로 시인하면 순교자 페펠레티스메논이 되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러므로 한글개역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면은 맞지 않고 신자 피스토스들을 성도 하기오스들로 온전케 하며가 맞는 것은 신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칭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은 신자로 출생한 자와 같고 성도는 신자가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주를 시인한 자로 성장한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온전케 하며의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에서 프로스는 향하여 즉 무엇을 향해 라는 소유격과 함께 무엇의 쪽에 즉 무엇에 관하여 역격과 함께 무엇의 곁에의 뜻으로 즉 가까이에 일반적으로 방향을 나타내지만 목적의 개념으로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이므로 신자를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교사이자 목자를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온전케의 카타르티스모는 깊다, 수선하다라는 동사 카타르티주에서 유래된 온전케 하는 것의 명사 카타르티스모스의 남성 탄수 목적격으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기를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아담 닮은 신자들의 옛사람의 인격을 새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했다. 이러므로 목자들은 신자들의 인격을 즉 아담 닮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사람으로 양육하기를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헌 옷을 수선하듯이 온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신약에는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로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을 가리켰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에 명사 카타르티시스를 사용했고 같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온전하게 되라의 동사 카타르티조를 사용했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그물을 수선하는 것에 동사 카타르티조를 사용했다. 이러므로 한글개혁의 성도 하기오는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세상 일을 판단할 만한 성도로 인격이나 삶이 거룩해진 자를 가리킨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자이자 교사를 임명하신 것은 아담 닮은 신자들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 새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함이셨다. 이러므로 교사이자 목자는 출생한 것과 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온전하게 해야 한다. 목자가 성도들의 신앙격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목회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성도들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글개혁의 봉사일을 하게 하면은 에이스 엘곤 디아코니아스인데 이는 섬김, 봉사, 직분이라는 명사 디아코니아의 여성 단수 소유격으로 봉사의 일 또는 돕는 일을 뜻하며 또한 하게 하며의 에이스는 도착하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즉 안으로 무엇의 앞으로 장소, 시간, 상징적으로 목적지, 결과 등을 뜻하는 전치사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케 하는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한글개혁의 성도를 온전케 하며의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톤 하기온에서 전치사 프로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목자이자 교사를 임명해 주신 목적임을 알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의 에이스 엘곤 디아코니아스에서 전치사 에이스는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케 하는데 목적임을 알게 한다. 이러므로 교사이자 목자인 교회의 직분자가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로 온전케 양육하는 목적은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자가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케 하여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성도들로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교사이자 목자는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사이자 목자로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목회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명사 디아코니아는 시종인, 즉 일반적으로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종드는 사람 또는 기독교의 목사나 집사를 뜻하는 디아고노스에서 유래되어 같은 단어를 신약성경에 34회 사용되었는데 본서의 1회, 사도행전 1장 17절과 25절, 6장 1절과 4절, 11장 29절과 25장 12장 25절과 20장 24절, 21장 19절에 8회 사용되었고 로마서 11장 13절과 12장 7절, 15장 31절에 3회,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고린도전서 12장 5절과 16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9절, 4장 1절, 5장 18절, 6장 3절, 8장 4절, 9장 1절과 12절, 그리고 13절, 또한 11장 8절에 13회 사용되었으며 골로새서 4장 17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11절, 히브리서 1장 14절과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복음서의 19절과 복음서의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본문의 뜻과 같은 뜻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탁 준비하는 것에 사용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자를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셨다. 세 번째,
성도들로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자 교사들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교회의 교사이자 목자를 양육하는 직분자로 임명하신 것이다. 신자들이 신앙인격적으로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되지 않으면 봉사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봉사하지 않는 자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봉사일을 온전하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의 교사이자 목자인 직분자를 임명해 주신 것이다. 한글개역의 그리스도의 몸은 투 소마토스 크리스투인데 이는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22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뜻한다. 또한 세우려 하심은 에이스 오이코도멘인데 이는 집의 오이코스와 짓다, 세우다의 도마와의 합성어로 집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전치사 에이스가 있어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한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18번 사용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 로마서 14장 19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는 덕을 세우다로 역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교사이자 목자인 직분자를 임명하셔서 신자들을 성도들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교훈을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바르게 함을 위하여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니 이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신자들을 교훈하고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었다고 했다. 성경은 이러한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자격인 신앙인격의 성장도 되지 않고 또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도 없는데 직분, 즉 집사직을 떠맡기다시피 하면서 맡겨주면 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해본다고 하지만은 가짜입니다. 바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